보좌에 앉으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여 잃은 것들이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고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간절히 구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청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큰 파도처럼 느껴지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성장이 되는 연단들을 넉넉히 이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더욱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날마다 평강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좀 너무 막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당사자는 근데 그게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는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구 맘대로 라고 하면서 좀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번 주에 부산에 여행을 이제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혹시 부산이 고향인 분 계십니까? 부산 너무 좋더라고요. 부산에서 여행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하루 종일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침 삼킬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위로 아래로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도입 찬양, 도입 노래는 옛날에 막 위아래 막 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그 부목사 사역을 제가 잠깐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고 이제 딱 5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20대부터 이렇게 40대 중반까지 했거든요. 그 교회를 섬길 때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제가 사람들을 아주 잘 이해하는 따뜻한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저를 보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착각했을지 몰라요. 아, 저 목사님은 참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구나. 그 생각이 깨지게 된 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에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잠시 중단을 했던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잠깐 쉬고 다시 한다거나 뭐 어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또 어떻게 여시겠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목회 사역이 세상 직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부양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되게 이상적인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저 혼자 살면은 저는 되게 수도자처럼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사람처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는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력을 쌓아왔구나. 적극적으로 이력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역지를 찾는 데 있어서 그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중단을 하니까 20대부터 제가 그 40대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례비로 먹고 살았는데 현실이 이제 막막해지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다른 걸로 먹고 살 기술이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운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제가 교회에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그 승합차 운전을 했으니까요. 하루 운행을 마친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물 먹은 손마냥 무거워진 몸을 끌고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그 찬양인도도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 했죠. 근데 이제 찬양인도 했던 그거를 MP3로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면서 집에 가면서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만 하지 않고 멘트도 하잖아요. 근데 와, 말을 청산유수같이 하는 거예요. 말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게 누구지? 딴 사람 같았어요. 그 시절에 저의 생각들도 떠올랐습니다. 교역자로 한참 그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찬양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멘트도 이렇게 치면서 격려하면서 뭐 그랬던 그 저의 그 깊은 속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되게 이해하는 투로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잘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도 그래도 교역자라 교회에서 위로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그런 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 교회에서 위로받는 거 참 좋은 건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말씀과 성령을 붙잡는 부흥,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속으로만 했죠. 왜냐면 상처 주기는 싫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 교역자로 있던 시절에 제가 그 운전을 하고서 완전히 이렇게 몸이 그렇게 그 깔아앉은 그런 상황에 저에게 동일하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목사님, 물론 저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성숙한 신앙도 갖기 원합니다. 하지만 항상 위로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로가 좀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좀처럼 나아가지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역자일 때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착한 교역자, 부드러운 교역자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한 것 같아요. 뭔가 남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는 있었지만 제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교역자의 시선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삶의 자리가 바뀌니까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때서야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다를 하면서 1시간에 10,000원짜리 그 일을 하니까 와, 커피도 못 마시겠고 이제 야, 그렇게 피 같은 돈으로, 진짜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헌금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교역자일 때는 저기 그 사례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이야. 원천 징수라는 게 11조, 그래서 헌교, 헌금, 뭐 모든 작정 헌금 다 교역자들은 원천 징수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다 떼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을 사모님들이 다 감당하거든요.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헌금 생활을 했던 게 아니고 저는 현실을 몰랐고 그 현실은 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돈을 1시간에 10,000원짜리 그걸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와, 이런데 헌금을 한다. 이렇게 피곤한데, 그때 금요일이었어요. 이렇게 피곤한데 금요기도회를 나온다. 이런데 섬긴다. 가난한데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그 모습들. 와, 그 마음이 어떤 걸까?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역자의 자리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내가 아래를 내려다봤구나. 너무 좀 마음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혹시 철없는 교역자 있을 수 있어요. 저 20대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요.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두고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유두고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작이지만 또한 교회의 처음 기억이고 교회의 처음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하느냐, 이것은 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 규정된 정체성을 따라 현재의 선택과 또 미래의 비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 사건을 재해석하든지 아니면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은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는 유두고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했을까요? 2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졸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또 이제 그 다른 사도들의 그 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졸다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졸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로, 왜 여러분 졸음마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정확히 그 졸음이 쏟아지고 설교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점점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지잖아요, 그때. 네. 저는 그래서 조는 사람들, 아니 졸지언정 교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어쨌든 그래요. 유두고를 그래서 졸음마귀에게 무너진 사람, 뭐 그렇게 교훈을 하는 용도로 이 말씀을 해석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 설교를 엄청 오래 한 나머지, 너무 오바해서 한 나머지 사람이 죽어나간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설교 짧게 합시다,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설교 짧게 하지 않아요. 살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요. 그 다음날까지,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 교훈도 아닌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2가지는 다 본문의 의도와는 맞지 않아요. 유두고의 이야기는 교회를 위로하는 성령의 사역, 복음 사역으로 기억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1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2절 말씀은 이 말씀,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니 졸다 살아난 청년인데 근데 그거를 보고서 이 말씀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데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예. 이 성경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주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아직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인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은 평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이 교회의 예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 여기를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듣는 그 드로아의 그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라도 이 말씀의 은혜를 더 받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낮부터 시작된 그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좋았던 거는 딱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낮부터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도 밤중부터, 그러니까 평일이니까 밤에 그러니까 일하고서 그렇게 막 손뭉치 같이 막 그 푹 쩔은 몸으로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두고였습니다. 예배당이나 회당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성도의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어둠이 깔립니다. 등불을 이제 많이 가져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에 그 연소되는 그 가스 때문에 공기가 되게 탁해져 있는 거죠. 이제 피곤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유두고는 그의 이름을 보건대 그는 아마 노예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제 일하고 왔을 거예요. 아주 피곤해져서 왔을 겁니다. 그가 창에 걸터 앉습니다. 창에 걸터 앉은 그 3층 창문에 이제 걸터 앉게 되는데 그 걸터 앉은 이유가 잠을 쫓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볼 때 종일 일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밀려오는 잠을 막 쫓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을 쫓고 있는 거라 봐도 무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졸릴 때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좀 졸음운전을 많이 해서 결국 이제 운전으로는 먹고 살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끊게 됐는데 운전할 때 졸음이 밀려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차도인데 갓길도 없고 뭐 이렇게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고속도로 졸음 쉼터도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온갖 발악을 다 합니다. 막 장난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욕도 해요. 예, 그러니까 충격적인 모든 충격요법 막 치고 욕하고 근데 안 깨요. 그냥 그 자면서 그냥 한참을 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벨트를 풀러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너 이제 정신 차려서 가자. 그런 벼랑 끝 전술로 졸음을 쫓는 거 유두고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저자인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바로 사망 선고도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이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립니다. 이제 중단되었던 예배는 다시 시작되고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위로라는 증거,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이야기의 전문맥이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앞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로부터 이게 이어지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럼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소요라는 것은 에베소의 사역의 결과를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황해요. 사도 바울도 당황했겠지만은 바울을 따르는 제자, 바울의 그 전도단이 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하다라는 게 뭐냐면 위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함,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칼레오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되시는 분,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사역을 하다가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선포가 있고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의 그 신들에게 절하던 사람들이 다 그 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절하고 모두가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 오히려 큰 신 아데미여 막 하면서 그 신들의 그 제사장들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다 깜짝 놀라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게 딱 잦아 들었을 때 바울이 위로한 거예요. 네. 우리는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은 그 소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우리를 내던지십니다. 그렇게 내던지십니다. 버티게 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위로하는 그런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또 계속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을 가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제 드로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드로아의 마지막 날 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12절에 위로를 받았더라, 권함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연장선에서 지금 유두고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유두고를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바울이 유두고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죽었어요. 사망 선고 누가가 딱 내렸어요. 근데 그냥 뭐 수건만 얹어가지고 치유를 할 수도 있고, 말로도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말로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그대로 포개져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를 살려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은 구약의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거를 그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열왕기상 17장 21절 24절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1절에서 2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북왕국의 선지자죠.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였을 때,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영적인 암흑기에 정말로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렙다 과부가 나오고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들에게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열왕기하 4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적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력한 시체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차가워진 입술에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소부재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무소부재, 옴니프레전스라고 얘기를 하죠. 무소부재, 없는 곳이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자로서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거. 그래서 그 어설픈 생각으로 그렇게 제가 있었던 걸 나중에 반성을 했어요. 제가 위치가 달라지니까 자동으로 이해가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동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라고 우리 조용필 저희 집안 어른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는 이 자리에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됨이고 그게 우리의 특성이고 개성이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좌표에 다 계실 수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모두를 이해하겠다, 모두를 품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건 신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방면에 이게 능력체예요. 6개의 각이 있는데 모든 방면에 다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반인 반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껴안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도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복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뭐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나이를 들수록 뭘 깨닫냐면은 사람들은 말을 더 이상 안 믿는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 그 사람의 삶이라는 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한 줄 메시지가 있잖아요. 각주가 없는, 스토리가 없는 책에서 읽은 은혜, 책에서 읽은 하나님의 역사, 그거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생명이 없더라고요. 왜 교회가 옛날에 그 은혜가 지금은 왜 없어진 것 같을까?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원고에서 자꾸 이렇게 딴 데를 가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한 시체를 끌어안으세요. 우리의 그 냄새나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나 이해한다 막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유두고를 그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안 믿고 조롱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교회 날마다 죄의 고백을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넘쳐날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비루한 삶에도 볕들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채근했지만은 근데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자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의 진짜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는 십자가예요. 가장 낮은 그 밑바닥에서 여전히 우리를, 항상 거기 계시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린 마침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승복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성경에서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삶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나 싶은 그런 사람을 잠잠하게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세상은 돈 하는 게 너무 심해졌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돈이 불안한 세상의 유일한 보험이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없는 게 돈일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없어진 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젊은입니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은혜라고 봐요. 은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부산에 갔다 왔는데 제 돈이 안 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정말 그 가난하기로는 뭐 그냥 줄 세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자기가 먼저 돈을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막 짜증이 났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거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에 많이 들렸어요. 옛날에 우리도 지금 쌀이 없는데 성미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부르면서, 예? 성미해가지고 막 교회 갖다 주고, 그걸 가지고서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막 교역자들 막 그렇게 나누면서 그 스토리가 지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부자여서 섬긴 적 없고 부자여서 교회인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봤더니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이어갈까, 그거로 부르심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생존을 두려워하면서 경영자를 뽑아요. 왜냐면 너무 커졌어. 흩어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막 10,000명, 막 10만 명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선물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이 내어주는, 얘가 실패를 하건 어떤 못난 모습을 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나의 것을 힘에 지나도록 섬길 때, 그때 그곳에는 멈춰졌던 꿈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은혜를 배울 수 없잖아요. 광야 인생에서 은혜를 배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말도 못할 열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네 똑바로 해라, 부흥해라, 옛날에 잘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이 되라, 디테일하게 체크해라, 세상이라면 그렇게 되겠냐, 그러지 않으시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발을 크게 해가지고 책망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위로받기를 바라세요. 위로받기를 바라세요. 다른 질서, 다른 가치. 그래서 이제 사랑부 얘기, 사랑부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거 여러분, 그 복음을 알려주는 부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생들, 그 말이 아니라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그 공동체를 볼 때 와,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가 여기 있구나. 그 감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실패한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과 완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게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지금도 다듬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말씀에 꽂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무거운 힘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광야 같은 그런 구간을 통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두 팔을 벌려서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메마른 그 자리,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자리임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내 삶을, 그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 필요를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삶의 자리,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실패와 참으로 그 모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쓰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큰 주님의 그 영광으로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시체를 끌어안고 참으로 그 시체를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바른 태도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복음, 우리가 자랑할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이 빠른 도시의 속도에 질려버린 하나님 도태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셔서 참으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귀한 인생임을 알고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참으로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이 한 주도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충만해져서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두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그 위로받았던 따뜻한 이야기로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갔듯이 우리도 참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은혜로 써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